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이제 18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두 개의 치유 기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14절부터 17절까지와는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인데, 앞에 나온 부분은 이제 그 금식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예수님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식사를 함께 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날이 아마 유대인의 금식으로 지켜지는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고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금식을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 요한의 제자들이 묻게 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의 문제에서 구원을 이루려고 왔고 함께 하기에 그럴 필요가 없고 기뻐하고 잔치를 벌여야 되고 이후로 십자가의 고통으로 갈 때 이제 그때 금식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이 메시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와 함께 이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이 메시아를 이전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메시아, 이 메시아관이죠. 율법과 규례를 따라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알고 있었던 그 메시아를 잘못 이해하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런 잘못된 규례와 율법대로 너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으면 아마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낡은 부대나 낡은 옷 같은 생각과 이해와 동기와 방법과 그 태도의 기초를 가지고 이 메시아를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 포도주로 오셨기에 새 포도주 부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다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 관리가 오늘 본문에 이제 나와서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이 관리의 말로 인해서 예수님의 식사는 끝이 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일어나 이 관리의 집으로 이제 발걸음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치유 사건이 진행이 됩니다. 18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인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은 야이로입니다.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직업은 회당장의 직업이라는 그 일은 회당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회당이라는 거 하는 것은 지금의 예배의 초소이고, 그 예배의 초소에서 예배 의식을 감독하고 두루마리 성경을 잘 보관하고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일상적인 그런 성경 학교, 아이들이나 젊은 층의 젊은 학교도 운영을 해야 되고, 회중들이 율법을 충실히 지키는지도 또 봐야 되고, 또 회당 건물에 대해서 관리도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가르칠 그런 그 선생님, 랍비를 찾는 일까지 해야 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지역 가운데는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런 회당장, 또 회당장 중에서도 뽑혀 있는 회당장입니다. 그런 그에게 12살 된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이 죽게 되어서 다급하게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유대인의 12살은 한 가정에 결혼할 수 있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작입니다. 12살. 복음서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 딸은 누가복음 8장 55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도 방금 죽었사오나 라고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도 그 영이 돌아와서 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분명히 죽었던 자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회당장이나 되는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외동딸을 살려달라 하는 것은 아마 그의 구약 성경에 대한 이 능통한 자로서 예전에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아이들을 살려냈던 것을 알고 있어서 지금 이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치유 사역을 벌리고 있는 예수님께 다 모여들듯이 자기도 이 소식을 듣고 이분 또 선지자 정도 되는 듯하고 어떻게든 딸을 살리고자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다급한 자가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는 말을 들으시고 식사를 멈추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여기서 일어나라는 원어의 단어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시고 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그 단어 가운데 살아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쓰입니다. 일어나, 살아나다. 그런 마태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 딸의 죽음을 향해서 일어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과 어둠과 절망이 가득하고 죽음이 있는 자리로 예수님을 일어나셔서 부활의 새 생명을 바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가더니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제자의 공동체는 지금의 교회의 공동체가 됩니다. 지금의 교회 공동체 또한 예수님께서 가셨던 사망과 죽음의 현장 가운데 가셔서 새로운 생명을 위해서 가시듯이 지금의 교회 공동체도 사망과 죽음의 현장 가운데 선교적인 사명으로 예수님을 따라 가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을 살리러 가는 길에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치유 사건이 함께 얽혀서 또 등장합니다. 20절과 21절 보면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갈을 만지니 이제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혈루증은 고통스러운 병으로 혈루증은 고통스러운 병으로 월경 이상증이나 또는 자궁의 이상으로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병으로 마가복음에 보면 이 여인은 많은 의사를 만나서 자기의 돈을 다 썼지만 전혀 치유를 받지 못하고 이제는 아무런 것도 남지 않고 소망도 없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불치병으로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레위기 15장 25절부터 33절에 보면은 그녀는 이 병으로 인해서 바로 이 혈루증을 앓는 그 규례가 나오죠. 그래서 해당에서 예배할 수가 없고 평범한 사회적인 관계도 가질 수가 없는 그 율법에 걸립니다. 이 여인과 접촉을 하면은 접촉한 사람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거의 문둥병자처럼 취급받았던 외롭고 슬프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고 겉옷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겉옷갈을 만지게 된다라는 이 겉옷가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옷술을 얘기합니다. 옷가에 달려있는 술입니다. 술. 그래서 민수기 15장 37절과 38절이나 민수기 15장 37절부터 38절이나 신명기 22장 12절 이런 데 보면 이 술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술을 달린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거룩한 삶으로 잊지 말라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쫓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말씀드리지 않고 무리에 쌓여서 예수님의 겉옷을 몰래 만지는 듯 하는 것. 그 다음에 이 이유는 자신의 처한 이런 상황을 말하면 혹시나 다른 사람이 보면서 부정할까 다 피하지 않을까. 예수님도 손을 대지 않을까 봐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만 치료받게 되고 그냥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게 됩니다. 2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님은 이런 여인에게 딸아 안심하라 라고 하시면서 따뜻한 부름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모든 질병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병이 나았다라고 하면 되는데 구원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가능성도 없이 부정한 자로서 홀로 외롭게 절망 가운데 이 불치병으로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이 겉옷을 만짐으로 놀라운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장의 집에 도착하십니다. 23절부터 24절 보면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도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당시 유대인들의 장례식은 그 사람의 평소에 행동했던 부분들을 장례식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대 포장을 합니다. 피리 부는 자를 돈 주고 사서 부르고
통곡하는 자를 돈 주고 사서 불러서 그 동네 가운데 이 크게 이 장례식을 해야 되는 것이 풍습이었습니다. 이런 돈으로 사와서 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 집주인들과 이런 부분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는 자, 피 부는 자를 예수님께서는 물러가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단호하고 거짓된 부분으로 와 있는 그런 절망과 슬픔인 척하는 사람들은 물러가라라고 하십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영적인 어두운 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에 비웃게 됩니다. 지금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 와 있음에도 그들은 그의 음성에, 그의 말씀에 비웃게 됩니다. 25절에 이런 무리들을 예수님은 내보내십니다.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비웃었던 자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아이의 부모와 동행하는 제자들과 함께 집의 안쪽에 아이를 안치해 둔 곳에 들어가십니다. 죄와 죽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은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모든 죄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물리쳐 그 딸아이를 일으키십니다. 그 죽은 딸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라고 합니다. 다들 손을 잡아서 예수님이 손을 잡아서 놀랐을 것이고 일어나서 애가 깨어나서 더 놀랐을 것입니다. 죽은 시신에 손을 대는 것은 율법상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랐을 것입니다. 이전에 혈루증 여인도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집니다. 두 치유 사건 가운데 모두 예수님의 부정이 드러납니다. 부정을 모두 입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죄값을 가지고 죽으러 오셨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리시듯이 오늘 이 두 여인을 살리십니다. 오늘 두 치유 사건에서 생략이 많이 됩니다. 다른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만 다 생략이 많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로 생명에 대한 이런 부분의 권세를 드러내기 위한 바로 함축된 내용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생략되지 않은 12살 딸, 12살 된 혈루증이라고 해서 12년이라는 이 10이라는 숫자는 드러냅니다. 10이라는 숫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구약의 12지파, 또 신약의 12제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얘기하기도 하죠. 이들이 모두 오늘의 불치병과 죽음으로 부정하게 되어버려서 더 이상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예수님만이 참 소망임을 죽음에서 새 생명으로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만이 참 소망이시고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도 해결할 수가 없는 바로 모든 새 생명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분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는 지금의 교회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만이 참 소망이고 새 생명을 가주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오늘 또 말씀해 주십니다. 택함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사망 가운데 새 생명의 길로 가시는 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우리도 사망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님의 구원의 소망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가정과 학업과 일터 현장 가운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절망과 어둠과 사망 가운데 이 두려움 가운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붙들고 새 힘을 얻게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다 하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새 생명의 놀라운 이 새 생명의 권세가 일어나는 일들을 제가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야이로의 딸이 죽은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과 또 가다가 혈루증 앓는 이 여인, 이 불치병 걸린 이 여인이 다시 이 구원을 얻는 사건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은 부정하게 될지 모르지만 어둠과 사망과 절망과 이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예수님은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자신의 죽으심과 자신의 대속의 바로 그 사건을 통하여서
내가 바로 죽음의 권세를 이길 바로 메시아이고 모든 것을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놀라운 생명의 권세를 가지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바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삶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드러내고 이 믿음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해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과 학교 일터 현장 가운데 생명을 얻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드러내는 이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두렵기도 하고 절망 가운데 사망 가운데 거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무엇을 붙들지 몰라서 헤매는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깨워 일으켜 세워주셔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또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이 구원과 복음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